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 개혁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그 39번째 녹음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구속 사역을 두 신분으로 활동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신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귀. 그래서 지난주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두 번째 순종하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전 생애를 통해 인간이 준수해야 할 율법을 다 실행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고였지만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중보자이시며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약 30년 동안 부모를 공경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또 육체적 피곤으로 인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며 힘들어 하셨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뒤편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순전한 인간성으로 이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피조물에게 전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거되었을 때 철저하게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는 조롱이지요. 가장 연약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갈대로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희롱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고 계시던 옷까지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9문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지상적 삶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거절을 당하고 빌라도의 정죄를 받고 그리고 핍박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신 후 사망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투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사실 때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당하셨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성취한 것처럼, 또 내가 결코 모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60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여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도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인하여서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 다 이루는 자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의 날에 아직 기력이 왕성한데도 죽었다. 시력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젊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끌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정가의 교리는 개혁신앙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정가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죄가 없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 하는 정가의 교리,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육신, 인카나시온 됐다. 육체의 몸,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두 번째로 순종이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말씀할 정도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언급하면 보혈을 언급하게 되고, 보혈을 언급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 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고통뿐만 아닙니다.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구속이 어떠한 희생이었음을 연상시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6장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유혹에 끊임없이 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시험을 친히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까지 오신 점은 그에게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는 사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수종들은 그 천군 천사들의 놀라움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곧 구속사역의 완성이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6장 6항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서는 면제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형을 받지 않습니다. 왜?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의 육신이 영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 육체적 고통만이 겟세마네 동산의 절규의 기도가 이 육체적 고통을 명쾌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당부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이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겟세마네 절규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 짧은 문장의 그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땀이 피처럼 이 짧은 문장을 기도하심으로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에 참 우리가 해야 될, 알아야 될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방법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맞추어져서 그것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기 전 태초부터 단 1초도 떨어질 수 없었던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위격적인 친밀하심에서 분리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함에 대한 절규입니다. 영원토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친밀한 관계였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사망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 1초도 떨어질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제 3일 낮 3일 밤을 떨어져 계셔야만 된다는 사실, 이 고통, 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흠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손이 못에 박히고 두 발이 겹쳐져서 못에 박혀서 계신,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하고 모든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순환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날파리와 세파리들이 달라붙어서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고통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무것도 방어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 머리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우주 만물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의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그 결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소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들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깊고 깊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형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항한 적극적인 피조물들의 반란입니다. 그게 저희 깊이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적극적인 반역 행위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 가장 쉬운 거지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불의 사자들이라고 자칭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강대상위에서 한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한다?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예민함이 있습니다. 히스테리 같은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충만히 받아 있다. 나의 지정의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한다, 자유자재로 한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천국을 맛보는 순간을 찰나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값일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특징은 진짜 말 한마디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 탁 잘못 나왔다. 그때부터 그 은혜는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찰나의 그 감격을 끝까지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고아서 먹고, 그거 한 며칠 전에 받은 은혜를 마치 지금도 받고 있는 양 거짓으로 위장하는데 천재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그 넘쳐나는 그 기쁨,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라든지 큰 소리 한번 치는 그 순간에 사라지감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깊이를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대가를 치루시고 난 다음에 나를 구속 대속하셨습니다.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대속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더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들이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길고 높은지를 알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만큼 그것보다 더 그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깊이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길이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결과 그것이 죄의 값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쉽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아끼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시고 그 쏟아부으신 진노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가와 영혼이 받아 마지막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속에서 천하 우주 만물이 다 그 빛을 잃어버릴 정도의 죄의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의 깊이보다도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시간
분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